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사건의 이제 시작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 공포에 휩싸이며 두려워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은 이 갈릴리 바닷가, 사실 이제 호수인데 바닷가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장성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던 그 기후의 변화들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뭐 여지간해서는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매우 공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날씨를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그 강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고통스러운 또 경험을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난생 경험해본 아주 큰 지진을 만난다든지 인재나 재난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2020년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제 신년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도에 참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거의 선언 비슷한 그런 선포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목회 생활 다른 선배 목사님에 비해서는 이 기간이 좀 짧다고 하면 짧은데요. 저도 안수하고 거의 30년이 지금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난생 처음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어떻게 꿈에도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 지난해죠, 우리 2월 달에 저희가 성지순례팀과 이제 함께 갔을 때, 이 바닷가인데 사실 그렇게 큰 바다 호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았을 때 온타리오 호수 옆에서 살았는데 온타리오 호수가 진짜 바닷가 같아요. 이 수평선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처럼.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이 호숫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또 풍랑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역시 이 body of water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 경험하는 강풍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이제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강풍이 불면서 풍랑이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면 그 기억이 있었기에 아마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시니까 그전처럼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 보게 되면 5,000명
오병이어로 이렇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먼저 건너가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키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없이 한번 건너가 봐라. 나 없이 건너갔을 때에 강풍과 풍랑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하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자는 것이 예수님 그 트레이닝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가고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근데 그들을 제 그 행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어려워하시는 마음을 보고 막 쫓아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그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항상 이제 부모가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를 갖다 데려다 주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certain age가 딱 되니까 이제는 혼자 갈 수 있는 학교를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혼자 이제 보내보는데 맨 첫날 이렇게 보내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보내는데 사실 마음이 잘 안 놓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날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뒤에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쫓아서 보는 겁니다.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어떤 때는 나무에 이렇게 딱 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큰아이가 가끔씩 휙휙 돌아보기도 해요. 본래 항상 같이 데려다 주었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제자들만 보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셨습니다. 자, 쫓아가셔가지고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다 가까이 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유령. 네. 아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유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 사시경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의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4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명이 바로 트기 전에 아주 굉장히 가장 깜깜한 그 시간이었고요. 정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벳사람이기 때문에 벳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좀 미신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근대 시대 때는요, 근대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고대 시대 때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어두운 영들이 살아가고 있는 혼돈과 케이아스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다요, 또 호수다, 바디 오브 워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욥기를 보게 되면은 그의 그 고백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바다 밑에 리오야단,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바이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괴물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안티크라이스트, 그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용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벳사람들이나 그때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 호수라고 하는 것 그 밑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에는 혼돈과 또한 그 어두움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영들과 괴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 때도 그 생각이 별로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중세 그 항해 지도를 보게 돼도요, 그 군데군데 바다에는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아주 이상한 괴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밤에 그 어두움 가운데에 이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가니까 거기에 나타날 때는 좋고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르워야단 같은 그러한 괴물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건 귀신이나 유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봤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안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감성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친구로 다가왔는데 그를 적으로 삼을 때가 많게 하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일생에 없을 그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그것은 그 기회를 우리의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걸 더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아픔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제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유령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 유령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더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I am. 그게 에고에미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에고에미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실 때 에고에미라고 하는 말씀을 쓰세요. 나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이제 구해 주실 때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가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28절의 말씀인데요. 자,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입을 떼지 못하고 아마 두려워가지고는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로 하여금 주님 걷는 모습이 너무 위대해 보이시고 너무 멋있어 보이시는데 저도 걷고 싶어요. 저도 오라 하셔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나, 너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셔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저는 잘 못 믿겠는데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좀 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오라 하셔서 걷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험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 그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로 혈기도 많고 사람이 소위 이야기하면 도 아니면 뭐다 할 정도로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철저하게 내가 확신하고 믿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훌륭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중개비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정말 내가 손을 봐야, 내가 손을 집어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내가 주님 것을 내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불신앙 같고 의심 같지만, 여러분 결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의심을 그대로 해소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 의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정말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 오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오늘 정말 확고한 신앙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앙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걷기를 원하는 그 모험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정말 몸소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더 열정적인 마음의 그 패션과 또한 그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100%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뭐를 본다고 합니까? 강하게 부는 그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막 물에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만 또한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요 그냥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그 사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면 이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고 또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언제 빨리 끝나야 말이지. 이게 끝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면 미국의 그 실업률이 지금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 보게 될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소식들과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꾸 있는 그 믿음이 위축이 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먹고 강하게 가져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부닥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냥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그 위대한 이 역사, 그래서 이 모든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자신 되심을 이 베드로만큼 더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 나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미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이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지금 확진자 숫자가 세계 1위? 물론 이제 중국 통계는 우리가 잘 믿을 수는 없지만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서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자꾸 이 사태에 깔아앉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한 가지의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국민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간구와 기도가 바로 그거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실 때,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 힘도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지금 깔아앉아서 익사당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손목을 잡아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탁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의 힘으로도 그 깊은 시름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도 주님을 잡을 수 없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없는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우리 영국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그 CIM, 그러니까 China Inner 그 미션, 그래서 그 내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OMF라고 해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해서 이 미국의 본부가 있는데 아주 큰 미션 단체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단체죠. 그 원조가 되셨던 분이, 그 아버지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중국 내지 선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그 항해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험난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뭐 정말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는 구해 주시고,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그 276명의 그 배를 탔던 사람들과 함께 갔었던 그 바울의 그 이야기,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그러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에 유명한 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실화인데요. 중국으로 가는 이제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아시나요? 말레이시아 그 반도하고 수마트라 섬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해협인데 아주 좁은 협곡과 같은 이제 해협인데, 이제 그곳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근데 갑자기 이제 선실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급한 일인지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제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 그러면서 테일러 씨,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바람이 한 점도 안 부는데 이렇게 가다간 지금 그 악명 높은 그 시인종이 살고 있는 그 섬에 지금 떠내려가서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러면 제가 뭐를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선장님께서는 제 요구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돛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돛을. 그래서 선장이 그걸 듣더니,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바람 한 점도 안 부는데 돛을 올려요? 그러면 제가 부리는 그 소문들이요, 이 선장이 이제는 완전히 확실하게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꼭 돛을 올려주십시오. 꼭 돛을 올려주십시오. 곤란한데요.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막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돛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선실에서 무릎을 꿇고 테일러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광풍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하나님, 주님, 이제 저희들이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람을 일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선원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국을 향한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45분 정도 지났더니 선신문을 확 박차고 이 선장이 기쁜 나머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무릎을 꿇고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제 테일러 씨,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부는데 우리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좀 그만 그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이라고 하면 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선원들이 막 돛을 올리던 것처럼 지금 나가서 의료진들, 그들이 상하고 다친 분들, 또 확진자들을 이제 돌보고 하실 때에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닥터들 한번 보십시오. 닥터들 이제는 그 시한부 인생 아주 터미널 디지즈에 딱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미국 국가를,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앉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국가와 이 세계를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또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든 입술이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또한 미국이 될 줄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를,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과해버리는 그러한 자연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 물에 깔아앉는 베드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되심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